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선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잘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유대의 최고 정치, 종교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회의 회의는 성전 안에 있는 집회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할 만한 증거들을 이것저것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모함들을 듣고 계신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이나 항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신성모독을 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새벽이 되자마자 정식으로 공회를 열어서 이미 결정해 놓은 예수님의 사형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넘겨주죠. 자신들한테는 사형 선고의 권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로마 총독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도 아닌데 신성 모독이라는 것만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계속 예수님을 고발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를 한 명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이번에도 빌라도에게 왔어요. 죄인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리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제사장들이 이 무리를 다 선동해 놨어요.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리들이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 빌라도가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십자가형은요, 로마의 반역자들이나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받는 극형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빌라도가 다시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냐? 무리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빌라도는 이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신 상태였죠. 밤중에 잡혀가셨으니까.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당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왕의 규 대신 괄대를 손에 쥐어주고 왕에게 문안하는 것처럼 인사하고 경례하고 절하면서 로마 군사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다가 다시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폭도들, 우리 성경에 강도라고 표현한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한 사람아,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한번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여러분, 대제사장들, 로마의 군인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말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 남을 구원하는 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이 말들이 거짓인가요? 다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육체를 십자가에서 허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사람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식사하고 주무실 겨를도 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셔야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화려한 제국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칼과 망치를 든 사람들과 함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볍게 쓰러뜨리고 이기실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몫 거들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저항하시지 않고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어요.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결국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대제사장님들이 선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로마 총독 앞에서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력한 유대인의 왕을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를 구원해 줄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악당에게 잡혀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미 실망과 분노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밀란이라도 일으켰던 저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역시 가짜였네. 혹시나 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15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주님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기독교인들 다 밟혀 죽을 것 같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얻어맞기나 하고 다니고 찌꺼기처럼 살아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눈살을 찌푸렸겠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정말 보지 않았으면 결코 살아낼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전혀 다른 모습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교회를 통해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까지 빈번하게 대제사장들의 방식, 로마의 방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전쟁을 벌여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곳을 기독교인들이 정복해서 장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조롱당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본때를 보여주자, 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누가 옳은지 증명하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어오르지 못하게 짓밟아 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승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치가 됐습니다. 인정하세요? 우리가 틀렸고 예수님이 맞았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용납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힘이 많이 빠졌어요. 힘이 빠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거나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처럼 잘 모이지도 못하고, 전처럼 많은 회의를 하지도 못하고, 전처럼 많은 사업이나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는 일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그렇게 되기를 온 교회가 소망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 때요, 맡은 일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 일이 좀 더 적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신경 쓰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힘쓰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 힘쓰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삶이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전 남북교회에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유함을 선택하는 사람들, 겸손함을 선택하는 사람들, 오래 참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희생과 배려를 택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겸손과 희생이 있는 대전 남북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잘 판단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